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이 교회 역사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수십 년, 100년 넘어가는 교회 역사를 지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비교적 교회 역사로 치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내외적으로 이만큼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아마도 본받고 싶은 교회, 따르고 싶은 교회라고 할 때 아마 1순위, 2순위 안에 드는 교회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진영대성 교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DNA를 그대로 품은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더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말하자면 고향 산천을 떠나 피난을 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인구 한 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당시의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꼽혔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환경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어서 돈이 모이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미 세워지기 전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옥 시내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프네라는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예로부터 아폴로 신 그리고 아르테미우스 신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전을 중심으로 그 신전 근처에서 심지어는 그 신전 아래에서 성적인 타락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합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안디옥은 돈이 있지요.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인 타락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하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담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들리는 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울을 초청해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안디옥 도시는 타락한 문화가 일상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잘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칭송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진영대성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을 할 때는 그런 인정과 존중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아마도 시기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1990년 한 중반, 그때부터 교회가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선호하는 종교 순위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였어요. 근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기독교와 불교의 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가 시기적으로 보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계 안에, 그리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칭찬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계 안에,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우리 교단 속한 우리 교회가 전국에 우리 교단에 69개 노회가 있어요. 각 노회별로 교회 숫자가 적게는 한 100여 개, 많게는 한 200개 넘는 그런 노회가 70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노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부산 노회예요. 경계는 부산, 중구, 서구, 진구, 사하구, 강서구, 그리고 김해, 여기까지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는 노회예요. 노회 안에 교회 숫자가 한 170여 개가 돼요. 그리고 노회 안에
4개 또 시찰로 나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찰과 노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미래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고 칭찬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니까요. 뭐 일례로 우리 교회 이제 가끔씩 헌신 예배하러 설교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딱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대부분 속한 목사님들이잖아요. 설교 끝나고 이제 다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 회집 인원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진영대성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 목회하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 제가 인정을 하죠. 그리고 직접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잖아요. 설교하려고 딱 서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하얗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70-80%가 특히나 오후 예배에 젊은이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노회 안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위상이냐 하면, 여러분, 노회에서 매년 총회, 총대 뽑아요. 우리 노회를 위해서 총대로서 총회에 가서 필요하면 발언도 해주고 해주십시오 하고 총대를 뽑아요. 우리 노회 안에 목사 회원이 266명이에요. 그 266명 가운데 10명을 뽑아서 총회 총대로 보내거든요. 그 중에 2명이 당연직이에요. 노회장하고 서기는 당연히 가게 되어서 8명을 매년 봄 노회 때 뽑아요. 그 8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들어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혀서 가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작위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하는데, 그 득표, 다득표 1순위 득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1위 득표한 목사가 누구일까요? 맘먹잖아요, 정상화하면. 저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저 인간이 1위 득표할 인간이 아닌데 라는 표정이에요. 왜 제가 그 표를 받을까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다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찬밥입니다만 노회 가면 저는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좋은 평판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개척교회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척 2년이 채 되지 않은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의 단어가 항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짧은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이루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출신 지역과 신분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을 모을 만한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드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뭔가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붙여져 있는데요, 이 니게르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흑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몬은 인종적으로 이미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 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과 의견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품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그리고 루기오도 마찬가지예요. 루기오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때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다가 이제 노예의 족쇄가 풀린 사람들, 노예로 계속 그 지역에 있으면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으니까 아예 지역을 떠나왔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거나 노예에서 족쇄가 풀린 사람이거나. 이 사람 역시 아픔이 많겠죠. 상처가 많겠죠.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나임,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왕이잖아요. 그 왕가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원흉인데.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사울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될 때에 앞장섰던, 그리고 교회를 참멸시키기 위해서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상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 5명의 지도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성원들을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이겠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구성원들이 어때요? 다 다양한 출신들입니다.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출신 지역과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피 끓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만큼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영대성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진영대성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쏘시기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그런 일을 하도록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좀 달라도, 좀 관점이 좀 달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뭐가 있다고요?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이 더운 날에 무슨 몸을 써요. 나는 안 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기회를 드립니다. 회개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대흥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체육관에서 봅시다. 체육관에 왔는데 아니 체육대회를 해놓고 왜 이 교회는 맨날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만 하고 있고 무슨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게임하고 체육 행사 하겠지. 끝까지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만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은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에 칭송을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칭송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예, 2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런 금식할 때 대부분 기도하면서 금식하겠지요. 이게 비장한 각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되어서 할 만해서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였지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별일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도록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1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제 바울이라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개척 2년 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일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를 2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교육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 전문가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기꺼이 안디옥 교회가 주저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그 모습을 갖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15년 전에 장유대성교회가 6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된 우리 진영대성교회가 지금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나름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안쪽 면에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되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 경로 식당을 진행합니다. 이런 무료 경로 식당 지금 인원이 거의 한 120명이 고정이 되어서 매주 목요일 지역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세요. 이제는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기도를 하면요 조용합니다. 기도할 때 또 아멘 소리도 나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아멘 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봐서 한 5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2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5년 전입니다. 그게 5년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개척될 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정말 자유롭게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집안에 또 내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고 기념할 일이 있으면 비전 헌금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헌금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장유대성교회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20년이 되는 즈음에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편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로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칭송받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하였다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보태어 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본인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냥 있지 않은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장유대성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곧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리모델링 헌금에 동참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회 때 결정해서 재직회 때 또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아멘 하지 않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교회로 지역 사람들에게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내에, 교계 내에 칭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진영대성 교회를 볼 때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행함, 구체적인 실천이 포함될 때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칭송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5주년 기념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또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수년 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흔히 말해서 제미나이나 챗GPT에게 물어서 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미나이나 챗GPT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어를 이렇게 넣었어요. 김해 진영 지역에 좋은 교회 추천해 줘.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동그라미 돌아가는 시간이 한 1, 2초 정도 돼서 쫙 나와요. 저 폰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제가 제미나에게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김해 진영 지역에서 다음 세대 양육과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고 나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둥 진영대성교회. 그렇게 특징 이렇게 돼요. 김해 지역에서 역사 깊은 장유대성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 진영 신도시에 개척 설립한 교회입니다. 추천 대상 30, 40대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극 추천합니다. 신도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다음 세대 사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지역 섬김, 매년 바다의 수익금이나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모아 진영읍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상품권과 성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등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돕는 돌봄 안정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기분이 업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챗 GPT에게 조금 더 노골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김해 진영 지역의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교회 추천해 줘. 그러니까 또 한 2, 3초 있다가 나오기를, 김해 진영 지역은 신도시 특성상 30, 40대 가정과 자녀 세대가 많아서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 공동체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특징이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진영대성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챗 GPT는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심 분위기가 강하고 새가족 정착과 공동체 형성에 힘쓰는 편입니다. 지역 섬김과 다음 세대 비전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장로교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우리끼리 바자회를 하죠. 음식 바자회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힘든 게 있지요. 매년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한 것이 제 기억에 한 5번 정도 돼요. 그 5번 금액으로 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 1,000만 원이 그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제미나이와 챗 GPT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니까요.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그럼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밖에 안 된 교회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평가는 또 다를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미나이나 챗 GPT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그 타락한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3가지 소원을 품게 됩니다. 1 하면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1.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2. 주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3.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